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에 있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강의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2절까지는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그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설리고 그는 검을 연다는 자의 불과 흐르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야곱의 자손을 계속 만드시는 하나님 알겠어요. 야곱의 자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 신앙의 교육에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 신앙, 야곱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믿음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삭의 신앙으로, 그 다음에 야곱의 신앙으로 살아간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야곱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야곱의 신앙을 갖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이삭에서, 야곱 신앙에서 성경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랬듯이 야곱서에서 빌립보에서 그랬듯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데 그 야곱 신앙을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신앙인데 그것을 계속 야곱의 자손, 그 야곱과 같은 신앙자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나온 이 사자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보낸 정확하게 예수님이 보낸 성령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을 보낸 것은 바로 야곱의 자손을 만들기 위함이다. 또 다른 제목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님이 보낸 사자,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 것은 야곱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우리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또 다른 말로는 너희들은 야곱의 신앙을 가져라. 그 말이죠. 야곱의 신앙을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 내 사자. 그래 아주 자세히 나중에 보면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자신의 말을 대신할 사자. 알겠죠? 자신의 말을 대신할 사람. 영을 보낸다 그 뜻인데 여기 보면 그가 사자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이 보낸 성령을 말하는데 내 앞에서 응?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응?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항상 그랬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 그 육신은 말입니다. 바로 말입니다. 안에는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안에 모시면요 여호와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껍데기야. 속 알맹이는 여호와야. 영이 아버지야. 알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에 여호와 계시는 것을 말하는데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은 여호와께로 갈 수 있는 길, 여호와 앞에 사는 길, 여호와를 모시는 길, 또 다른 말로는 영원히 사는 길을 말에 준비시킬 것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여호와께를 가는 길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여호와께로 가도록 준비시키고 인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 믿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 여호와께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말하겠죠. 아버지께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면 아버지를 맞이하라 그 말이요. 알겠어요? 그 말이라니까. 또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구하는 것인데 그분은 갑자기 사람이 알지 못하는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올 것이요. 예수님도요 알지 못하게 왔고 또 성령도 말입니다. 기다리라 그랬지. 언제 온다 말하셨어. 그랬지. 알지 못한 때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그의 성전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경을 제일 먼저 받았지요. 또 지금은 말하면 우리가 뭡니까? 그의 성전, 우리의 심령의 영의 알겠죠?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언약, 말씀으로 약속한다. 알겠죠? 언약의 사자란 이 말씀에서 약속한 것이고 또 그분이 오셔서 뭐 하느냐? 말씀으로 약속한다. 말씀으로. 무슨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약속한다. 알겠죠? 말씀으로 다 약속한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언약을 잘 봐야 돼.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 세상에 이스라엘에 오는 날 누가 당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예수님이 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능히 앞에 서리요. 사자 앞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앞을 막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그런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금을 연단하러 오는 불과 같은 불이다. 알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금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연단한다. 연단. 불로서 연단은 불로서. 그러니까 연단이 아주 심하다. 알겠죠? 불은요, 조그만 불이라도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네? 성냥개비 하나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냥개비 하나 다 타도록요, 안에 엉덩이 갖다 대든지 손가락 끝에 갖다 대고 기절 초풍하도 손가락이요 다 오므려들 겁니다. 성냥개비 하나 닿도록 손 하나 대놓으면 미쳐봅니다. 사람 정말 꼭 꿀단하고 손가락 끝에 하나 불 다 타보세요. 손가락 끝이 가죽이고요 다 말라붙습니다. 따가워가요 수시간을 풀려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불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불러서 연단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불순물을 다 태우도록요, 불순물을 다 태우도록 연단한다. 회개를 철저하게 다 해요. 더러운 죄악을 다 태우도록 연단한다. 야곱 신앙 만들려. 구원을 완성하려. 또 다른 말로는 영원히 살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에 모시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연단한다. 그 다음에 표백하는 자의 전물과 같을 것이다. 표백, 옛날에는 이제 양잿물로 표백하잖아. 양잿물 먹으면 죽잖아. 그러나 그 양잿물로서 표백하는데,
더러운 옷을 깨끗게 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에 더러운 죄를 지은 자를 뭐요? 깨끗게 하는 사자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러니까 이제 세례시간 때를 우리가 고난중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눈물의 육체적인 회개지. 거기서 지나가지고 이제 성령 받으면 이제 또 입술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왔다따따따따 하는 어떤 사람은 막 떼골떼골 굴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막 그 정도 회개가 십자가를 지시면 이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완전 눈물이 통곡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 말입니다. 야곱의 신앙자들은 말입니다. 불러서 심판한다 그러잖아. 예? 이 말은 뭐냐? 뜨거워서 폴짝폴짝 뛴다 그 말. 이거는 막 우는 정도가 아니라 알겠어요? 그냥 속에 그냥 더러운 그냥 싹 다 태워버린다. 알겠죠? 그러니까 더러운 영도 다 태워버리고 더러운 제약도 다 태워버리고 그래야 뭐요? 속에 더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불러서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양재물, 재물 그냥 제가 뭐 양재물이 뭐를 만듭니까? 그야말로 재물, 불 터나면 재 가지고 와서 양재물이래요. 알겠어요? 제가 양재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싹 다 태우는 거예요. 태워야 깨끗게 된다. 불러서 되지. 이 야곱 신앙은 완전히 불러서 되는 것이지 이건 뭐 눈물 흘리고 막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만큼 야곱 신앙은 깨끗하게 한다. 알겠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러니까 야곱 신앙은 회개를 참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가 불을 연단하여 그래서요. 그가 연을 연단하여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그래요. 은이란 말은 이제 몇 번이냐면 은을 수는 몇 번이냐면 8번의 용광로에 불에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 신앙은 말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수님이 날려주겠다고 해서 감정으로 그냥 한번 하고 이 세례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불에 8번 들어가가지고 그냥 꼭 단련해야 모른다고 제대로 된 은이 순원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의 신앙은 말입니다. 8번을 은같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갔다 나와야 야곱 신앙이 된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야곱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한 연단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야곱 신앙 잘 안 낙하지 사람들.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레위 자손을 선택한다. 레위 자손이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12지파가 있는데 이 땅에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 지파를 알겠죠? 그건 뭐냐?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 있다. 선택된 사람. 알겠어요? 아무나 그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훈련 시키면 다 도망가 버리지 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 있는데 그 선택된 백성 중에서 그 사람을 깨끗게 한다. 알겠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야.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또 나오지요. 앞에서 금으로 연단한다는 말 나왔지요. 또 여기 뭐요?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반드시 금을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연단하고
은혜를 순눈을 만드는 것처럼 연단한다. 순눈이 될 때까지 7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그 사람이 온전히 여호와만 바라볼 때까지, 알겠습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불구덩이 집어넣는다.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대본에 되면 한 번만 하면 되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100번이라도 집어넣어서 해 나와야 뭐가 된다? 순원이 나온다. 순금은 뭘 말하느냐?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을. 그것이 순은이고, 은이란 말은 조금 더 가치가 없다. 네? 이 시편으로 말하면 신부된다. 신부. 알겠지? 신부신. 여기 금이란 말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네? 왕갓.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관을 이어받을 사람을 말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해야 되지. 네? 철저하게 훈련해야 되지. 이상하게 훈련해 놓으면 속에 조금이라도 삐딱한 마음이 있으면 하늘 날아가서 뭐가 된다? 반역자가 나온다고. 반역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하는 거지. 절대 반역자가 있어 안 되니까. 그래도 여호와만 바라보는지, 예? 겉으로 여호와여 키가 될 일이 아니고 속에까지 그냥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요? 레위 자손,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 중에, 여기 말하면 제사장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 중에, 그 중에 선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또 연단한다. 목표는 뭐냐?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셀라 신앙,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배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들이 공의롭다. 공의로운 말은 공평하고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 사람들은 훈련된, 금문같이 훈련된 그 사람들은 오직 공평하다. 공평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다. 자신의 의롭게 살고 공평하게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간다.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사람도 공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훈련한다. 4절, 그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해서 이 사람의 이 온전히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때에, 그 말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래, 유다 신앙. 그때에 유다 신앙을 가진 자. 유다는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과 예루살렘의 봉헌물. 예루살렘이란 말이 뭐냐? 성전.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신앙을 가진 자와 예루살렘이라는 성소 신앙을 가진 자들이 봉헌할 때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들의 영혼과 육신이 주께 바칩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런 봉헌물을 바칠 때까지, 이 돈 바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주를 위해 바칩니다라고, 그렇게 봉헌물을 바칠 때에 옛날과 고대와 같이 했어요. 옛날과 고대와 같이 했어요.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기에 고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제사를 드린 것 같이 기쁘게 받는다. 또 나아가 아담과 노아 시대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그 봉헌물을 기쁘게 받는다. 그 말 알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봉헌물을 받았듯이 그들의 영혼을 받았듯이 야곱이 봉헌물을 그들의 영혼을 여호와께 바칩니다는 그 봉헌물을 받았듯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굉장히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기 낮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6절에 그렇게 하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내나 지금이라요 야곱 신앙자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 신앙자 만들. 그때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이나 지금 우리를 향한 믿음이나 야곱을 선택할 때나 오늘 우리를 선택할 때나 똑같다고 말이야. 잣대는 똑같다고 말이야. 목적은 뭐냐? 야곱의 신앙자를 선택하려고. 야곱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교육을 시작해서 이 야곱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영혼이 살아있는 신앙,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는 셀라 신앙을 만드셨는데 오늘 이 시대도 1절, 2절, 3절처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오늘 이 시대에 그 야곱의 신앙자를 야곱과 똑같은 신앙자를 만드는데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 야곱과 같은 똑같은 신앙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한다. 알겠죠? 그 야곱 신앙자가 생기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 말이죠. 야곱이 됐을 때 기뻐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기뻐한다. 왜? 똑같은 영혼 산 사람이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영이 계시다. 놀랍죠? 아니 우리는 야곱보다 좀 못하겠지. 안 그렇습니다.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내게는 똑같다. 알겠어? 그게 다르다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가치가 그때 영의 가치가 지금 영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러거든. 그게 나는 그걸 난 소리입니다. 그죠? 제자보다 그때는 못하기 그걸 난 소리라니까. 하나님의 영에 다한 제자들 속에 대한 영은 다르고 내 속에는 영은 다르다. 그걸 난 소리지. 영은 동일한 거. 수천 년이 지나도 영은 동일해. 가치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답이야. 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전치는 자에게, 가늠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분과 사세대에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죽는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뭘 심판하느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악을 멸하소서, 악을 제거하소서, 악인을 멸하소서 그러잖아. 반드시 그때 3절에 보면 3장에 보면 여호와는 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서 악을 멸하소서, 악인을 멸하소서 한다. 그 용이 요 말이야, 그 말이야. 이 지금 여호와의 영이 그 한 사람에게 야곱에게 일어났잖아. 야곱에게 일어나고 그 시대는 마찬가지야.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 제자 시대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한 사람이 영혼에서 한 사람이 생기면 그때의 뭐 기준을 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와야 야곱 신앙자가 있나야 그 사회의 악한 영, 악인들을 심판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게 노아 시대도 그랬고, 예? 그게 야곱 시대도 그랬고, 모세 시대도 그랬고, 다윗 시대도 그랬고, 제자들 시대도 그랬다고 말이에요. 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악을 물리치고 악인들을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다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심판하러 올림할 것이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남의 품삯을 떼먹는 거 억울하는 사람, 고아와 과부를 압자는 나그네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이런 자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손을 떼지 않는다. 야곱의 자손은 절대로 지구가 종말되기까지 안 손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에게 어쨌든 야곱의 자손 만들라고 하나님이 막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알겠어요? 우리가 그 속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네? 하나님이 안 되는데 막 억지로 내가 되게 하려고 하면 보고 안 돼. 이거 찌르지만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니까, 야곱의 신앙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따라가면 쉽지 뭐. 네? 안 그래요? 먹기를 하려고 어렵지만 옆에 사람이 솔솔 도와주면 쉽지. 네? 그래서 오늘날 또 하나님은 야곱의 신앙자를 만들고 계신다. 7절에서 이제 12절까지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을 하나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썩이지는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먼저 믿고 예수님 안에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자꾸 그러잖아. 안 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먼저 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고 못한다고 했잖아. 믿고 예수님이 오시라 그래야지. 예수님 안 믿고 오시라 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여호와께로 먼저 가야 돼. 네? 여기에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알겠지? 그 돌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영에 떠났던 영이 다시 여기 영에 들어온다. 영에. 알겠지? 하나님 우리를 뭐한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알겠지? 우리가 먼저 여호와께로 가야 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돌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8절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첫째,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11조를 떼먹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연금,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 예물을 절기 때마다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그 조건이, 첫째 조건이 그거예요. 네?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11조 하는 건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것입니다. 이 말라기에 11조가 나와 사람들을 막 일하는데, 저는 옛날에는 나도 그것도 모르고 이제 11조 그러니까 11조 드리고 막 하나님이 10분 하나님 것인데 막 그거 떼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러잖아.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11조를 안 내면 모든 것이,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소산에, 이제 그 경비를 빼고 소산에 11조를 드리는데, 만약에 100만 원의 순수익이 생겼다. 그러면 10만 원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거기에 100만 원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게 있잖아. 절기 예물 같은 거 주일날 있잖아.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현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헌금을 안 드리면
10만 원 떼먹은 게 아니고 100만 원을 다 떼먹었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다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10만 원을 들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지만 네 것으로 써라. 자유롭게 남은 거는 네가 90만 원은 네가 자유스럽게 써라. 내기지만 네 거로 생각하고 써라. 그리고 봐준 거예요. 원리를 잘 들어야 돼. 응? 10만 원을 떼먹으면 100만 원 다 떼먹는 거고 1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건데 이제 그거는 막 떼었다. 네 알아서 쓰라. 가만히. 알겠어요? 원리 그거야. 그보다 더 앞선 게 뭐냐? 이제 영적 원리는 이런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10만 원도 11조도 안 오래 다 떼먹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 말이 11조 떼먹으면.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다 떼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중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느냐 그 말이. 네가 하나님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네게 돌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는 증거다. 알겠지? 그 믿음이다. 11조는 11자만 아닌 거예요. 11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참고해 드리고 시험해봐라 그러잖아.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11조 드리고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내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 갔으니 하나님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11조의 비밀이에요. 육적으로만 해석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시험해내는 거예요. 예? 영적 원리를 갖다 대면 심각한 생각이 나고 심각하게 나고. 알겠어요? 11조 안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지. 네? 그게 11조는 떼먹으면 안 돼.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내게 안 오고. 앞에 그 말을 딱 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연관이 되어 있지요. 한 단어이거든. 7절부터 12절이. 한 절 한 절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떨어져 풀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9절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로.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고 말이에요. 안 믿는다. 불신한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희가 뭐예요? 저주를 받아. 하나님 불신하니까 저주받지. 그 어떡하니 가지고 뭐 11조 안 드렸다고 돈 안 드렸다고 나라 망하게 하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뭐 세금 안 냈다고 말입니다. 예? 그 사람 때려 죽이고 그러지 않았냐? 여기는 말입니다. 저주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고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영적으로 풀이하면 돈 안 냈다고 지금 지상에 그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11조 안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다 버려버렸다. 죽여버렸다. 알겠지? 저주다. 저주받습니다. 11조 안 되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돈 떼먹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을 없다는 신앙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 없다.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발 앞에 있으면 돈 떼먹겠어요? 안 떼먹는 거야. 없다. 하나님 안 본다. 안 계신다 하기 때문에 떼먹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들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기 이제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양식이 있게 하고. 양식. 이 11조가 말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면요. 영혼의 양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네? 우리는 돈 개념으로 말하잖아. 여기는 말입니다. 양식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네? 심각합니다 이게. 네? 영혼의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잖아.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이 영혼이 일어나게 하는 거야. 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더라. 너희에게 복 쌓아. 육신의 우리에게 돈만 복 아닙니다. 여기는 복자가 뭡니까? 시편의 복을 말합니다. 영혼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11조 내가 아마 돈 벌는 거 안 벌는 거 보러 가니까 아이고 막 그 11조 안 드리더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뭔 11조를 또 드립니까? 그냥 안 먹고 난 그냥 살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하는 거예요. 네? 결국 영혼의 복이 없다. 영혼의 복. 하나님 불신하는 사람이 무슨 너무 교회 다닌다고 왔다가 그 종교시험으로 다니는 것이 그건 되겠어요? 안 된다. 지금 여기 말라기서를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돈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지금 계속 보려면 야곱의 신앙자를 만드는 거잖아. 지금 이거 야곱의 신앙자 만드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 그래서 네가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돌아간다면 야곱 신앙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이잖아. 지금. 네? 그 다음에 11절 말합니다. 양분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겸하여 너희 털이 솟아날 것 없애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1절을 잘 드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11절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정해요. 그 11조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는 게라고 이게 예? 돈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육신의 복뿐만 아니고 영혼의 복을 주는데 메뚜기를 검하여 메뚜기 우리 밭에 말입니다. 곡식이 잘 되게 해준다는 뜻도 되지만 이 메뚜기가 뭡니까? 에? 메뚜기가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원어에 보면 먹는 자에 먹는 자 우리 속에 먹는 자가 있단 말이야. 먹는 자. 오늘날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영혼이 못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속에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가 누워있으면 이 악한 사단마귀가 다 먹어버려. 주일날 생명의 말씀 먹으면 가서 이 새끼가 다 이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게야. 그러니까 다음날 돼도 생각이 안 나는 게야. 일주일이 다 돼도 생각 아니라 목사가 무슨 말 했노? 아무리 생각이 안 나는 게야. 생각이 안 나니까 못 움직이잖아. 네? 생각이 나야 되는데 네? 우리 속에 메뚜기가 뭐래요? 네? 사단 새끼지 뭐 예뱀이지 뭐 악이지 악. 네? 악이 다 먹어버린 거야. 다 먹어. 그럼 생각 안 나니까 여러분 속에 악이 다 먹어버리고 그래. 네? 악을 두드리 잡아야 돼. 네? 그래야 생각이 난다니까. 너희 토지 소살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요거는 이제 열매를 말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 이런 것들을 속에서 다 사단마귀가 먹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감사.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없다. 그러죠. 이 전도의 열매나 이런 열매가 안 된다. 다 먹어버린다. 그 육적인 열매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우리가 한 열매가 되고 메뚜기 검해가지고 이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곡식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런 메뚜기를 없애고 이런 열매를 잘 열매를 매력적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그렇게 된다. 12절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 땅이 이제 여기 보면요. 땅 보고 뭐 아름답다 하는 사람이 있나? 네? 야 땅에 그런지다. 농사가 잘 됐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아름다워. 그 영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아름답다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고 우리의 이 땅을 우리가 사는 땅을 기름지게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뭐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아름답게. 알겠죠? 우리가 이 뭐랄까 이 권세가 높아지고 위상이 높아지고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리고 이거 뭐냐? 야곱 신앙자를 갖고 있고 야곱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민족에게 복을 줘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뭐라 말하느냐? 참 너희 땅이 아름다. 너는 참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아.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아주 복된 나라다. 잘 사는 나라다. 행복한 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보고 알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 신앙자를 만든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레위족 하나님을 섬기는 전적으로 섬기는 레위 자손을 이 성도들 중에서 선발해서 금은과 같이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신앙나 신앙들을 하나님이 6절에 보면 변함없이 오늘도 그것을 야곱 자손을 만들고 계신다. 그 야곱의 자손을 만드는 계시는 첫째가 뭐냐?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요? 돌아온다. 알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기본이 뭐다? 11조다. 11조를 안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11조를 들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 알겠죠? 그 속에 11조 속에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덜 믿는 사람들이 11조를 못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힘들어버려도 11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게. 네? 인정하는 신앙. 그래야 그것이 야곱의 신앙자의 성별이 거기서 시작된다. 알겠어요? 거기서 시작. 그리고 이 11조 안 되는 사람들은 성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이거는요. 내 영적 사역하는 중에도요. 완전한 증명을 합니다. 11조 안 되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영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지. 교회에 다니는 거지. 네.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을 순종하셔서 야곱의 자손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야곱의 자손을 만드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들에게 이 야곱의 신앙자가 될 수 있도록 자손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미사학과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